책을 읽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7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 이 내용을 들으신 뒤에 이 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열악한 기독교 출판 시장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조술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의 권위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자 심리학자이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을 조술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보면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3가지. 2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 3부, 무너진 경계선을 바로잡아라. 4부,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받아들여라. 5부, 삶의 권위와 주도권을 되찾아라 입니다. 들어가는 말, 당신의 마음이 회복을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욥의 3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충고와 거의 같은 맥락의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통해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는 중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욥의 3 친구들의 충고에도 진리가 일부 담겨 있지만 정작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 뒤에 꼭 변화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을 쉽게 그들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 형성, 다른 사람과의 분리,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균형 있는 분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만 강조합니다. 유대감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은 분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 이 독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유대감과 독립이 함께 발달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3가지. 1장,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이다. 은혜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떠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한다. 은혜는 깨어지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는 용납하는 관계이다. 상대방이 당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이 은혜이다. 하지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면 진리는 구조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실상으로 인도하며 정확한 것으로 이끌어준다. 하지만 진리만 가진 신은 너무 가혹하다.
진리의 신은 자신의 규율을 어기는 사람을 가차없이 내친다. 은혜 없는 진리는 심판이다. 은혜 없는 진리, 즉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다 준다. 은혜 없는 진리도 치명적이지만 진리 없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은혜를 숭배하는 교회에 사랑은 넘치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은혜 없는 진리가 사실은 심판의 신이듯이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의 신이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우리를 고립에서 불러내 관계 속으로 진정한 자아로 초대한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은혜로 용서하셨다.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며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진리도 강조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단순히 용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2장,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의 현실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쁘게 취급한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을 원하면서 종종 자신을 너무 조급히 판단하고 때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전에 혹독하게 자신을 깎아내린다. 반대로 진리 없는 은혜만을 고집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먼저 거짓과 죄와 상처라는 잡초들을 뽑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 관계라는 거름을 뿌려야 한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준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열매 맺기 위해 시간이라는 세 번째 중요한 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걸음을 주더라도 시간이 걸려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란 요소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병들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수술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의 시간이라는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우리의 혈관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피를 수혈해 주신다. 이 수술로 환자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상태로 회복된 환자를 다시 영원으로 데리고 오신다.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를 찾은 환자들은 사람이 나아지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한다.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하게 서두른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더 큰 계획, 즉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따르고 계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난당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을 알고 계셨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생각해보자. 마귀는 예수님께 배고픔을 벗어날 즉각적인 방법, 즉각적인 영광, 즉각적인 안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다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그처럼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우리도 언제나 지름길을 찾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지름길은 종종 실패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이다.
사탄은 손쉽게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될 계략을 꾸미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님은 깊이가 없는 빠른 성장에 대해 경고하신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기 치료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해줘도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치료사를 소개해주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1-2년 안에 나를 다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얼마간은 상담을 받고 나아지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두 점 사이에 가장 긴 거리가 바로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짧은 지름길을 택했기에 애초보다 먼 길을 택했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다.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 시간은 분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지기도 한다.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현재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인내에도 좋은 인내가 있고 나쁜 인내가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아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자아가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은 주님께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실패에 당황하는 것은 스스로 과대평가한 나머지 너무 높은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유롭게 진리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서 있다. 2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 3장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못한 영혼의 고통.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왜 그토록 강한 것일까? 또한 유대감 형성에 실패할 때 우리 삶은 왜 그토록 처참해지고 위협을 받게 될까?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주를 지으셨다.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심지어는 진리도 사랑의 포로이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누렸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성경이 구속의 개념에 대해 언급할 때 잘 드러난다. 성경은 이를 화목이라고 한다. 복음의 메시지는 관계 회복, 즉 화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목, 즉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소외감과 고립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던 완벽한 환경이었던 엄마의 뱃속에서 벗어나 완벽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 살게 되는 것이다.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첫 몇 분은 그래서 충격적이며 우리는 정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엄마의 돌봄을 점차적으로 내면화한다. 엄마를 통해 받은 돌봄을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짐에 따라 아이는 또 다른 획기적인 발달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바로 정서적 대상 항상성의 단계로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이 곁에 없을 때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듯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평소에 내면화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곁에 없어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서적 대상 항상성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개발해 갈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신앙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억들을 모아서 그분에 대한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곳곳에서 언급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잠언 17장 22절. 우리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은 마음 상태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의 깊이에 달려 있다. 27살의 청년 테리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그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업을 벌려 아주 많은 사무실을 열었다. 결혼을 해서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었다. 그런 그가 긴장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담실을 방문했다. 성공을 할수록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불안감도 더해 간다고 했다. 자신의 문제가 일과 연관이 있는 듯 싶다는 얘기였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요. 그가 말했다. 긴장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의 삶을 살펴보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가 긴장감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일에 몰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긴장감을 느끼거나 공황 장애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직장에서는 뭐든 자신이 있었고 일할 때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수록 업무에서 얻는 만족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에 몰두할 때 누릴 수 있었던 해방감도 점차 줄어들었다. 우리는 테리의 가정생활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테리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는 그녀가 아름답고 착하고 순결하고 똑똑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는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마다 만성 우울증을 앓았다. 우울증에 빠지면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서 사진을 보고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그다지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루는 테리가 최근에 겪었던 밑바닥이라 할 만한 최악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테리가 겁에 질려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내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테리는 정서적 대상 항상성에 관해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 즉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테리는 다니던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신뢰할 만한 두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자신의 문제와 염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에 조금씩 유대감을 맺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마음의 위로를 경험했고 평강이 내면에 자리 잡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까운 이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그의 가정생활에도 이어졌다. 아들들의 문제로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딸 아이의 남자친구 문제와 과제물에 대한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이제 테리는 아들들과 함께 미식 축구도 하고 집안은 늘 시끌벅적하다. 아이들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테리와 마지막 상담을 할 중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저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맺는 경험을 하도록 강하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상처와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상담가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성경 말씀을 그 의미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주는 유익이 많다.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갖게 된다.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다 소용없다고 불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따름이었다. 그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그 사람에게 성공이란 오로지 일 중심적인 것이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 명 아는데 그는 사랑이 많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사랑해요. 내 은사를 통해 가족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유대감은 성공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또한 우리의 발전에 속도를 더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대감을 형성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배우기 전에 만약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보자. 4장 유대감 형성에 실패할 때 유대감 형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굶주린 상태로 살아간다. 3단계의 고립 상태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저항의 단계이다. 자신이 관계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저항하며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한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립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절망감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단절의 단계가 시작된다. 바깥 세상과 유대감을 맺어야 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기분조차 느끼질 못할 만큼 단절감에 빠진다. 유대감 형성에 실패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슬픔, 무기력증, 절망감, 집중력 저하, 식욕이나 수면력의 비정상적인 증가나 감소를 불러온다. 슬픔이나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애정이 결핍되었을 때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려 할 때 우울증이 발생하곤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는 의욕도 잃어버린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귀찮아진다. 두 번째는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또 다른 증상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다. 인생이 무상하다. 목적의식이 없어진다. 세 번째, 자기 비하와 죄책감에 빠진다. 자신을 나쁘다고 여긴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버린다. 우리는 외로울 때 기분이 형편없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과 연관 짓는 것이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거듭 잘못을 고백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죄가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독이 있다. 중독이란 어떤 특정한 것에 통제되지 않는 심리적 욕구를 느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술이나 약물, 음식 등에 흔히 중독되며 섹스, 도박, 일, 파괴적인 관계, 종교 등의 활동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중독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기에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술이나 마약, 섹스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는 꼭 필요하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며 자신에게 상처 준 대상을 향한 굳어진 마음을 풀고 거짓된 욕망을 깨달아야 한다. 중독은 진짜 필요한 것을 향한 욕구가 아니라 거짓된 욕망이다. 진정한 자아가 진짜 필요한 것의 대체물이 바로 중독이다. 중독을 치료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애착과 유대감이 바로 그 진짜 욕구들 중 하나이다. 공허함이 생기기도 한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심한 공허함을 느낀다. 공허함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랑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 또한 느끼지 못한다. 슬픔. 유대감이 결핍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에 빠진다. 기쁨은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사귐을 통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유대관계가 결핍된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는다. 때로는 공황장애를 느끼기도 한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두려움이다. 많은 공황장애의 뿌리에는 유대감 결핍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격렬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지나친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망상은 어떠한 심리적인 욕구에 반응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유대감 형성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유대감 형성을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이다. 만일 우리를 처음 돌봐준 부모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겼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적 신뢰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무시당하거나 버림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비판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 남을 신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라는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과거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유대감을 갖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가장 또한 대표적인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왜곡된 생각 중에 자신을 향한 견해는 이런 것이다. 나는 나쁘다.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할 만한 구석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뭔가를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 감정을 노출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늘 비판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제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의 애정은 거짓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단지 내가 착하게 살기만을 바라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좋은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화가 나 있으시다.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제하시고 내 자유를 빼앗아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장 관계 맺는 기술을 배우기. 건강한 유대감을 맺기 위한 수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첫째, 필요를 깨달으라. 자신의 문제가 유대감 형성과 애착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다. 몸의 일부인 우리가 몸에서 절단된 상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라.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도움을 청해라. 셋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라. 당신의 고립은 진정한 자아를 타인에게 보여주지 못한 데서 초래된다. 개방적이 되는 법을 배우라. 개방적이 된다는 말은 비판이나 공격에 마음을 연다는 뜻이다. 넷째, 왜곡된 생각에 도전하라. 당신에게 있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다섯째,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계속 닫게 되고 애착의 유대감은 형성될 수 없다. 의존된 감정을 허용하라. 의존적인 감정을 허용하라.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적 감정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라. 자신의 방어 기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익숙한 옛날의 습관들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라. 분노에 대해 편안해지라.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될까 두려워 애착의 관계를 피한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라.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과 함께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밝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공감하라.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 생각, 느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다. 그리고 성령에 의존하라. 성령께서는 당신이 옛날 방식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옛 습관대로 방어벽을 치고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모험을 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긍정하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방어 기제 속에 숨는 것도, 친밀감을 회피하는 것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는 것도 모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귐은 사랑의 초청에 예라고 말할 때 가능해진다. 3부, 무너진 경계선을 바로 잡아라. 6장, 주변에 휘둘리는 지나치게 좋은 사람. 나와 깊은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고 독립심을 가지라. 자, 이제 1부와 2부에서는 유대감을 형성하라고 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부부터는 경계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혼동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 이 경계를 형성하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이 처음에 강조하신 은혜와 진리의 양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상대방과 깊은 유대감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과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또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마음에 이 두 기둥으로 가지고 이 책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세 분은 각각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융합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역시 서로에게서 독립된 존재이다. 우리는 분명히 저마다 다른 인격, 다른 의지, 다른 책임을 갖는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타인과 연결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를 잃지 않고 내가 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체적 감정이나 정서적 감정은 모두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창의력과 예술성이 빼어난 10대 청소년이 있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둘 다 의사였는데 아들이 자신들처럼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학생은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신의 재능을 접고 의대에 진학했지만 여기에는 소질이 없었기에 의대의 공부가 너무나 벅찼다. 청년은 의대 과정을 간신히 마친 후 레지던트 시절에 급기야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제야 청년은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떨치고 자신의 재능을 선택했다. 현재 그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계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자기를 발견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다. 타인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결과 고유의 분리됨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정체성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우리 모습과 갈등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서는 안 되며 진정한 자아를 따라야 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무언가를 배우게 해달라고 구하되 그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주고받는 행위가 사랑과 친밀함의 토대가 되며 상대방의 진정한 자아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바라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기회도 그 사람을 잘 알 기회도 제한된다. 자신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인격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든든한 기분이 든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명확한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나 소원을 제대로 파악하면 인생의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은 딸의 자녀들을 봐주겠다고 애걸하다시피 해서 손주를 맡아 양육하면서 한 주간 내내 불평을 쏟아냈다. 본인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 것이 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아내는 순교자 증후군으로 이어진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너희들 교육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더 좋은 집이나 자가용도 살 수 있었을 거야. 이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자기가 부모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존재감에 죄의식을 덧입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기 원하시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한계. 우리의 삶에는 감정적, 심리적, 영적 한계선이 있다. 우리의 능력과 시간, 돈,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눔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계를 인식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의 영역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무엇을 줄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주지 않을 것인가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가정사역 전문가인 제임스는 이를 존중선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웃이 우리 집 마당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 사람과 단판을 짓거나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한계를 침범한다면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 태도, 감정, 욕망, 선택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책임감을 개발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이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소망은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갈등, 부부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과의 갈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내가 만약 트럭에 치였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걷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없다.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부러진 것은 내 다리이며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나이다. 내가 아닌 남들이 해주기를 바란다면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대개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 결과 타인에게 속박되는 것이다. 자유는 책임을 통해 온다. 책임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될 뿐이다. 8장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슬퍼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 책략은 실제로 경계선이 없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또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의 미숙함을 강화한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고 할 때 그들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 사람이 상대의 감정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하여 경계가 침범당할 때 이 사람은 상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결과 상대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죄책감에서 나온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대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잘못을 저질렀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그 분노의 책임을 상대방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풀어주려고 하기 전까지 계속 분노를 유지할 것이며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다면 그 분노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상대방을 찾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때 분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사람과 관계도 호전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분노를 해소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상대와 직면하여 용서를 하거나 혹은 분노의 요인이 되는 우리 자신의 기대를 포기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기대가 부모님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에게서 분리됨을 뜻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느낄 때마다 사실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능력은 삶을 통제하는 데 꼭 필요하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가장 신뢰할 만한 행동 법칙이다. 그 법칙에 따라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남편은 술을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른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들을 치르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쓴다. 남편을 대신하여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핑계를 대준다. 남편이 술에 취해 딸을 밀쳤는데도 딸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고 이웃에게 둘러댄다. 그렇게 남편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준 결과 남편이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 너는 마음대로 행동하렴 그 대가는 내가 치를 테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망치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감정이나 태도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도 전화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상대방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죄를 두려워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생각은 분명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계선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고 우리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하도록 놔두는 것 또한 잘못이다. 흔히 부모들이 이와 같은 경계선 침범의 잘못을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운동선수일 때는 지식인이 되기 원하고 지식인일 때는 운동선수가 되기 원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재능을 인정하고 귀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경계를 지키는 문제에서 선택의 영역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경계의 핵심은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의 중심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조종은 다른 사람이 가진 선택의 힘을 빼앗는 수법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저녁에 당구 같은 건 치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이 사랑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좋은 남편감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자유를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강구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감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을 받지 않으신다. 경계 침범의 두 번째 형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게 만든다.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한다. 앞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동의하고 나서 나중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루 저녁, 주말, 어쩌면 평생을 두고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할 것이다. 악한 행위의 한계 정하기. 한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도 같다. 울타리는 우리 마당 안에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 준다. 반드시 한계를 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악을 제한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악이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악을 묶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한계 정하기. 우리는 자신의 신체, 감정, 태도, 행동, 사고, 능력, 선택과 욕구를 적당히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울타리는 좋은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환하게 해준다. 울타리에 문이 있으면 우리가 소유한 좋은 것들을 타인과 나눌 수 있다. 차에 우유와 채소를 싣고서 이웃을 찾아가도 좋을 것이다. 문은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너무 단단히 잠가놓고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길이 없다. 사랑을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한계는 우리가 어디서 끝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소유권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책임과 자유 그리고 사랑의 열쇠가 된다. 네,
9장 이후 10장부터의 내용은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출판계를 돕는 마음으로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책 한 권 값이 아닌 수천 권의 값을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가 개별된 인격체임을 깨닫고 거리를 유지하고 한계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